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은 서로를 잘 몰라서 한다. 알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이혼을 왜 하느냐? 너무 잘 알아서 이혼한다. 그럼 재혼은 왜 할까요? 재혼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게. 책에 나온 거 지금 요약해 준 겁니다. 그 책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연애든 결혼이든 아니면 가정생활이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남자와 여자 이 사이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요, 말하는 거하고요, 행동하는 거 전부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공통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남녀 간에 닮은 꼴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의하다가 나올 겁니다. 딱 그거 한 개만 볼게요. 나머지 전부 다릅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이모션이라 그럴까요? 정서, feeling, 감정이라 합시다. 감성 정도가 좋겠네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감성 차이가 여자가 남자의 몇 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예민함과 감성이 풍부하다 그러잖아요. 자, 3배 손 들어보세요. 3배 정도 될 거다. 5배는 될 거다. 여자가 남자에 없습니까? 5배. 와, 7배 좀 될 거다. 한 사람 있고요. 그 너무했다. 2배. 여자가 남자의 그 섬세함과 감성 폭의 2배는 된다. 그렇고요. 안 드신 분은 뭡니까? 10배. 10배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한 것 같네. 연구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의 예민함과 감성 폭의 10배랍니다. 제가 곧 책을 보면서 가벼운 거 체크를 이렇게 옛날에 해봤는데 한 10년 전에요. 저는 보통 남자의 감성 폭의 5배가 돼요. 네. 굉장히 섬세합니다. 섬세하다 해서 남자의 기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떨 때는 바로 그냥 대발이 아버지 됩니다. 그런데 그건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섬세함이 여자의 절반은 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이걸 먼저 하냐면 그 정도로 보통 평범한 남자보다 제가 한 5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체크해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성 폭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자한테 가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여자는 이래 행동하지? 도대체 진짜 너무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거 이해할 겁니다.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자를 맞춘다는 게 왜 이래 힘든가? 말은 하지 않으면서 부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도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대요, 서로가요. 이거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세대 차이는 뭐냐 하면 문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노래가. 지금은 랩하고 막 이런 걸 하지만 어른들은 랩을 못하니까 뭐 옛날 도망간 푸른 물에 그거 부르니까 이 차이도 아닙니다. 그거는 겪어온 문화권의 차이고 남녀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쫙 달리고 있는데 2시간을 달렸어요. 그 이제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목 안 말라요? 이래 물었어요. 아니? 그 남자는 계속 갑니다. 미국의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훨씬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데 말 시키지 마. 이러고 막 달리고 있어요. 또 한 30분 가다가 여보 불렀어요. 왜? 그러니까 목 안 말러? 안 말러. 그래서 갔어요. 그 2시간 40분인가 지나서 휴게소에 딱 됐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고속도로 사고 안 내려고 열심히 좌우 경계하면서 막 그렇게 달려왔고, 근데 남자들이 보면 그래요. 건성으로 듣거든요. 이 얘기를 미리 하고 시작할게요. 남자들에게 말할 때 이런 건 적어야 돼요. 가다 중간에 시끄러울 게 되게 많아요. 꼭 내가 말한다고 적고 이러지 마세요. 이게 보고 재밌다가 다 놓치거든요. 해보면 압니다. 이거 제가 살짝 더 말할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남자들은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간에 정면에 대고 얘기해야지 알아듣습니다. 이거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구된 것들을 전부 다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물어보지 말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옆에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참 이상한 하도 희한한 이 동종 이 동물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앞에서 정면에 보면서 여보 여기 봐봐 이렇게 그럼 눈을 봐.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래 하는데 옆에서 말하면 하고 이제 아프는 거야. 이래 갖고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사이에도.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을 보고 있어요, 옆을 보고 있어요. 옆을 보고 있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앞만 보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아내가 휴게소에 탁 내려서 남자는 쉬려고 이제 탁 내리고 우리 뭐라도 먹을까 마실까 이러는데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런 거야. 이 순간 남자는 화가 치밉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 열심히 운전하고 왔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딱 세우자마자 여보 수고했어 피곤하지 이래 안 하면서 니는 니밖에 몰라 이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겪었어도요. 야,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집사람 때문에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또 있어요. 제가 학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입시학원을 크게 했는데 학생이 한 1000명 됐었는데 직원이 한 70명인데 선생이 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남녀가 섞여 있는데 돌아가시겠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거라. 여자들은 뭐라 하면 그냥 집에 가쁘는 거야. 와, 나 돌아가시겠는 거야 진짜. 애가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계장 부장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과의 과장들이 여자들을 못 다루는 거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대세가 지금 여자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 7대 3으로. 근데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불러갖고 똑바로 하자 이래 하면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또 밥도 사주기로 하는데 여자들은 똑바로 해라 그러면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밥을 사준다 해도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와, 나는 조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안 되는 거야. 왜? 나이가 젊어서 그래. 30대야. 그때 제가 40대였거든요. 제가 학원 할 때가 40대 초반인데 나도 잘 안 되지만 30대는 더 안 되더라고. 이거 완전 좌충우돌인 거야.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요거를 연구를 해가 그 전에 연구가 좀 돼 있었는 거를 더욱더 깊이 심화학습을 해가지고 이 방식을 남녀 선생에게 대입을 했더니 학원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남녀 간의 차이를 알면 정말 사역도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자, 요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열심히 했는데 여자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중간에? 여보 목말라 이래 물었잖아요. 그래, 여기에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거라. 여자가 무엇을 물을 때는 주로 자기 중심이다. 그거를 모르는 멍청한 남자가 그걸 모르는 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은 잘 보세요. 저걸 엄청 많아요. 알아서 적으면서 가세요. 내 저걸 안 합니다. 신학 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둘러 말을 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절대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속성입니다. 나중에 선악과 요거를 성경으로 먼저 풀어줄게요. 답을 딱 갖고 들어가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애둘러 말하는데 천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보, 물론 직접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고 많은 통계를 보고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지만 정말 여자들은 애둘러 말합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은 직접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은 항상 애둘러 말하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indirectly. 그러니까 여보 목말라라고 한 것은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목마르거든 이 뜻입니다.
좀 차 좀 세워봐.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 여보,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얘기를 해.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면 여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시달려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젊을 때는 자존심도 있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는 남자나 상대방이, 잘 들어보세요.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끼리도 저쪽이 나를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아니고 기질이 그래요. 이브의 기질입니다 이게. 이거를 잊고 있으면 평생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차 세우라고 그러지. 목마르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랬습니다.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공감하십니까? 아니, 여자는 이 상황에 여자의 입장을 공감하시냐고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황당하시죠? 예, 황당하다고 이해합니다 지금. 자, 이거 굉장히 이렇게 널리 알려진 예화를 일부러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예화는 제의만 있어요. 그러나 아는 예화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자가 그렇게 말한 거에 다 질문 들어갑니다. 자, 2시간 운전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여보, 목말라? 아니? 30분. 여자 목말라? 아니? 이렇게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지가 세우고 싶을 때 지가 채웠어요. 그러다 딱 내리는데 여자가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러는 거야. 그래 뭔 소리야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이래 된 거야 이제. 목마르면 말하지. 차 세우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래 된 거야. 자,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포인트입니다.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행동을 한 것이고 아담 방식입니다. 이게 여자는 이브 방식대로 행동을 한 것밖에 없는데 조금만 노력했다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하면서 가봅시다. 이 얘기 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10시간 해도 할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남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나중에 성경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남자의 탄생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개역 성경에 아마 영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는 탄생할 때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흙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창세기 2장 21절에 가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이거를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라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자는 재료가 뭡니까? 표현 용서하시고 갈비뼈입니다.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 요게 재료입니다. 살로 채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갈비뼈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길게 하지 않을게요. 흙의 특성이 뭡니까? 흙의 특성. 뭐를 심든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흙은 또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옥토가 있고 자갈밭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골라줘야 됩니다. 골라줘야 된다는 말은 땅을 고르게 해줘야지 씨를 뿌리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완전히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 상에서 가장 최고의 연애 편지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건데 아담 이렇게 말하면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했으니까 갈비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자, 잘 보세요. 여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담입니까? 아담. 자,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이는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담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준 거 아시죠? IQ가 몇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IQ가 아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못하고 암기 안 되는 것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자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의 특성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흙은 갖다 놓잖아요. 흙에서 살 때는 괜찮습니다. 남자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거 딱 들어와 갖고 화분에 갖다 놓거나 하면요 흙이 마릅니다. 여러분, 뭐를 안 주면? 물을 안 주면 마릅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서 진흙으로 막 이겨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놔도 때가 되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남자의 직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주 애니멀틱합니다. 동물적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다이렉트, 직접적이고 동물적이고 또 설명할 수 없이 좀 폭력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일 귀중한 것을 보호하는 갈비뼈 중에서 한 개를 빼냈기 때문에 소중함을 보여준다는 건 다 아는 신학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갈비뼈 한 개를 채한 다음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면 플레이보이가 됩니다.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이 여자의 특징을 알고 접근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플레이보이 카사노바 몇 명 있습니다. 이름 다 되기도 벅차니까 한 사람 합시다. 이 카사노바 같은 경우도 여자의 특질을 천성적으로 천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여자를 챙겼는데요. 그 여자들이 아무도 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나쁜 놈아, 희대의 생마야, 니는 애인이 수백 명 이래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전부 카사노바를 그리워했답니다. 기록에 보시면. 부럽습니까? 얘기할게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미리 한 개 더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자의 특성 중에 여자는 귀가 얇습니다. 남의 소리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 알잖아요. 뱀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마라 그러더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손대지 마라 그런 안 준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여자는 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플레이보이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좋은 얘기합니다. 화려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여자들은 뿅 가버립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 말하면 어색해서 못하고 쪽팔려서 못하고 이러는데 이 플레이보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안 예쁜데 예쁘다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안 예쁜 거 지도 알아. 그러면 예쁜 거 한 개만 골라갖고 공략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여자는요 어딘가 한 군데는 예쁩니다. 좀 느낌이 좀 말이 좀 오해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라든지 뭐라도 있어.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요. 또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선물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 그 시대에 맞는 선물을 막 기똥차게 갖다 바치는 게라 막 돌아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속성이 참 많이 있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 그러면 남자의 특징과 기질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창조로부터 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있어요. 2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 하면 16절부터 이거 16부터 있을 건데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를 에덴의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 동산에 남자를 둔 다음에 뭐 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가꾸고 지키는 것, 돌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데 강하고 또 어떤 데 약하냐 그러면요, 남자들은 뭔가를 지키고 고수하는 데 굉장히 강합니다. 예, 원래 가정을 지키는 건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여자는 남자를 지키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린 심리학 때문에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남자이고요, 울타리 쳐주고 돈 벌어오고,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남자를 지키는 게 여자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법칙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보시면 남자는 이 세상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몰라요? 알죠?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에 엄청 매력을 느끼는 거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한평생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하는 부부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웃에서.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한 번도 안 싸우세요? 진짜 안 싸웁니다. 젊을 때 죽으라고 싸웠지요? 이래 된 거야. 50대부터는 안 싸웠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뭡니까? 예,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은 남자인 제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소하고 조그만 일은 여자에게 다 맡깁니다.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제가 결정합니다. 국회의원도 제가 뽑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느 대학 보낼 것인가, 어느 도시로 보낼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이 집을 살 것인가, 직장 어디 갈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은 아내가 다 합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안 싸우는 기라. 안 싸우는 거야. 지금 이 예화인데요, 여기에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꾸 생각해보세요. 오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챙겨놓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최초 명령 2장 16절 17절 아마 띄울 수 있을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남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준 최초의 명령 두 가지가 15절과 16, 17절인데 대별해서 딱 기억하세요. 2장 15절에 남자에게 준 것은 지켜라. 이게 나중에 기질로 나타나요. 지켜라. 2장 17절에는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아직 탄생 안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최초 탄생은 했죠. 저 뒤에서 하나님의 최초 명령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남자 2장 19절로 갑니다.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각종 앞에 나올 겁니다. 들의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내시니 아담이 각종 살아있는 피조물을 부르는 것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열심히 지구를 가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명령을 우직하게 지킵니다.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갑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느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 가지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습니다. 자, 여자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 보탰습니다. 뭐라고요? 만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말을 만들어내는 것의 근원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지 모른다라고 매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남자는 명령을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들었어요? 남편에게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전해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이 생겼습니다. 의심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 의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약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말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결혼한 사람만 답해 보세요. 연인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자, 엄마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남자 답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말한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자가 한 것을 머리에 새깁니까? 새깁니다. 맞습니까? 네. 남자들 다 해보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자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든 직접 말하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머릿속에 딱 짱박아 놓는 거라. 그러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도둑질도 한다니까. 그런 영화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도둑질도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영화 있었어요. 프랑스 영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물어보는데 그 인간의 심리를 잘 다룬 영화였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도 남자지만 여자가 한 번만 딱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설명도 안 되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두 번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을 해보세요. 정관사님 두 번 말했다. 해야 되죠 이제. 이제는 곧 해야 되는구나. 자, 세 번 말했다.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세요. 예? 안 하면 큰일 나지. 네 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냅니다. 그때는 이제. 서너 번 말하면 화를 내. 왜?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했을 뿐인데 또 말했잖아. 그럼 우리 남자들의 본능 속에는 들어있잖아. 이게 해줘야 된다 들어있는데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해주다니까 이래 돼보니까 왜 화를 내는데 싸우는 거야 그날. 여자는 필요한 걸 말했었거든. 잘 보세요. 이게 남자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딱 직접 듣는 순간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특질을 성경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기절합니다. 왜?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다 막 이러면 당연하지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알죠? 무슨 말인지. 저 인간 저래도 저까지 막 행동 안 해. 아는 거야 이게. 남자의 행동 방향은 심플하거든. 안 들어온다 그러면 네가 2시까지 안 들어오고 100이나 뭐 다 압니다.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말하면 조금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남자를 화나게 합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말해도 내 느낌상 약간 나를 우습게 본 것 같아. 그걸 제가 저녁부터 상처가 됐어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참 많이 싸웠습니다. 당신은 나를 우습게 보잖아. 이렇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우습게 이게. 그러니까 우습게 봤잖아. 근데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참 죽겠는 거야 이게. 여자들은 딱 싸움을 하면 다 끄집어내는 거야. 쫙 끄집어내가지고 연애 때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야. 기억도 안 나는데 당신은 그때 그랬잖아 이런 거야. 기억이 안 나. 자, 이런 기질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직접 들으면 우직하게 잘 지키니까 행동도 다이렉트로 행동합니다. 말도 직접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해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입니다. 여자친구끼리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스타벅스에서 만났고 막 얘기하고 한 3시간 동안 막 내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사모끼리 우리 친구 목사하고 네 사람이 만났어요. 부부끼리 친한 부부끼리 만났어요. 절친이 만나 얘기하는데 절친이니까 나는 남자 목사 얘기하고 사모끼리 저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3시간 얘기하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들었거든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진작에 3시간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집에 왔고 또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라. 우리 남자는 그래 안 하잖아요. 1시간 하면 할 거 없잖아 우리. 아닌가요?
우리 얘기하면 끝나면 할 게 없어요. 엄청 친하면 몰라도 웬만한 남자는 30분 얘기하면 할 말 없어 그냥 그래 술 마시잖아. 자, 그걸 된 건데 여자들은 3시간, 4시간 얘기하고도 집에 가서 전화하자 그러고 또 전화하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목격했다니까. 야, 이게요.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문으로 들으시오 뭐 있잖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데 대신에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 믿어주는 게 있어. 남자들 맞죠? 그래가 사기를 잘 당하는 거야. 남자들이요.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2억 갖고 사기꾼한테 날리는 거 순식간에 날립니다. 진짜 날립니다. 헛바닥 넘어가 버리는 게라. 왜? 얼마 준다. 이거 확실하다. 그리고 남자들이 서류에 약합니다. 서류 탁 보여주고 위조한 거 보여주고요. 이래 해가지고 요거 당신이 2억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 하면 곧바로 넘어가. 딱. 여자들은 하지 마. 그런 거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실생활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냥 우스리를 넘어서 가지고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가봅시다. 지금 성경으로 파헤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하면서도 합니다. 조금씩. 홀로 있는 거. 자, 홀로 있는 거. 외로움에 대한 거. 이게 탄생할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외로움에 대한 거, 홀로 있는 거에 대한 사람마다 외롭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남자는 창세기 2장 18절. 이 참고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성경으로 말할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여러분 죄송한데 따라합시다. 스파우즈. 배우자라는 말인데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젠더 언어입니다. 배우자라는 말 쓰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용어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신년 할애회 이게 참 무식한 얘기거든요. 할애라는 말은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그 인사거든. 할애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신년 인사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언어에 들어갑니다. 스파우스 배우자. 그냥 배필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니까. 하나님 배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이게 20절에 가도 또 나옵니다. 돕는 배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돕는 배필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헬퍼는 동사고 밑에는 동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실력이 됩니다. 영어 성경 찾으시면 헬퍼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퍼가 명사로 쓰이고 밑이라는 동사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독특한 언어, 성경 언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비블리컬 워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든 헬라어든 영어든 한국어는 아니에요. 한국어는 우리한테 마차가 한 거지만 영어까지는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단어를 고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헬퍼 밑인데 헬퍼 밑이라는 말은 이때 밑이라는 것은 합당한이랍니다. 합당한이란 뜻입니다. meet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이라는 형용사가 원래는 동사였죠. 미트가 만나자라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은 갖고 있지만 형용사가 몇 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합당한이고 헬퍼는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하나님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세요라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 하니까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바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이거는 안 되면 프린트를 줄게요. 왜 혼인을 하는가? 남녀가 왜 결혼을 하는가에 대한 이 그 혼인 강의,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며 결혼의 목적이 뭔가 부부 세미나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강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2달쯤 했습니다. 오후 예배 계속 했습니다. 한 8주, 10주 했나? 네, 깊이 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게 다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진짜 강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했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성경에 맞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지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2장 18절에 보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속성 또 나옵니다. 남자가 외롭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켜라. 먹지 마라. 두 개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지켜 열심히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남녀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는 거야. 그대로만 가는 거야. 의인 개념도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 기능 필요 없어요. 그것은 구원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체가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남자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웠는가? 이거 잘 체크해놔야 됩니다.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외롭다는 말을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브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외롭단 말 안 했습니다. 홀로 있는 것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을, 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선악과 따먹고 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된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신뢰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좋아요. 이거는 지금 근거를 밝혀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심리학이 돼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외로웠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남자는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의 품에서 완전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웬만큼 신앙이 강하고 성숙해도 남자 품에서, 이 품이란 말의 의미가 남자의 돌봄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 성경의 답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외로움에,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인동형설.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닌데 외롭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이해하도록 쓰던 용어이지 진짜 외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로운 걸 표현하실 때가 있다. 돌아와라. 이런 게 전부 다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하나님도 외로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뭔가 사랑을 줄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인간이었는 거라. 최초가 아담이었어요. 딱 짓고 나니까, 만들고 나니까 크리에이트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분 하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잖아요. 그 너무 외로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 남자는 나는 안 외로운데 다른 사람 볼 때 외롭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느낌이 왔을 것 같네. 느낌이 왔어 지금. 자, 남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은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웠다. 자, 이 부분이 엄청난 이제 특성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21절. 여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로운 것에 대해서 2장 21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시는 그 갈비뼈로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되 이제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에게서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남자는 영어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남녀를 구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는 약간 신학이 들어있는데 약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그 세미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합시다. 아담이라는 말은 맨과 동의합니다. 붉은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죠. 제가 볼 때 아마 황토 진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진한 거로 지었을 거예요. 어쨌든 아담은 붉은 흙이다.
그래서 아담은 맨이다 할 때 이 아담은 남자 뜻도 있고 사람 뜻도 있고 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를 구별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성으로 구별할 때는 메일과 피메일 이렇게 해서 남성, 여성 성적인 구별을 해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입니다. 아담과 맨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를 다시 분화시켜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이중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실 때.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사람아 그러잖아요. 맨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분해시켜서 할 때 맨과 우먼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되고 대별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 성적 구별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메일과 피메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먼입니다. 우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맨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M 다음에 B는 그 silent letters입니다. 무음입니다. 영어에서 M 다음에 B는 발음 안 납니다. 그래서 이라는데 이 뭐냐면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냐? 자궁이 있는 사람, 자궁이 있는 남자입니다. 내가 남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왔잖아요. 자 보세요. 남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자궁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올 수 있도록.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시면 남자는 본인은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붙여준 건데 여자는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맛이 갔잖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23절. 완전히 한국말로 뿅 가버렸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도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할게요. 여자는 탄생할 때부터 남자가 옆에 있었다. 남자는 탄생할 때 아무도 없었다. 지 혼자 있었다. 이해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이죠. 탄생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남자가 옆에 있었는 거야. 그 남자가 좋아 죽는 거라고. 그 여자는 그래서 찬사에 약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면 여자에게 좀 아부할 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남자는 잘 안 돼요. 존심이 상했고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뭐 고기만 해야 되나? 알아서 이 눈빛 보면 모르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눈빛 보고 안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지금 성경으로 좀 풀어놓고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가장 큰 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명령에 대한 신뢰도와 호기심의 차이가 남녀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 나라 문화와 더불어 갖고 이제 남녀 간의 특징이 점점점 막 확연하게 달라지는 건데 남자들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분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이끌어 직접 가가지고 네 와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잘 가꿔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남자는 우직하게 명령을 잘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만 호기심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아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만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뱀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도 0입니다. IQ가 지도 몇만 되거든. 그러니까 전만은 안 된다 알고 있는 거야. 쟤는 아주 무식하고 우직하고 안 되니까 전만한테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여자한테 말한 거야. 이거 여러분 동화가 아닙니다. 우주의 역사이고 인류 역사이고 우리 역사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항상 사단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잘 들으세요. 물론
그 사탄은 데블 단수고 마귀들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악령들이 항상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자녀를 건드립니다. 꼭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봐주면 안 됩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다 경험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딱 치고 나가서 영이기 때문에 탁 들어 영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애가 막 울어요. 울리고 나가는 거야. 야, 이거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히 여자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말을 안 들어먹어 가지고 항상 망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만 지금 탄생 얘기하는 겁니다. 만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19절 20절까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내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피조물 부르면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각 짐승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뭐 연구되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도와 호기심의 차이가 뭐냐? 창세기 3장 4절로 갑니다. 여자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신뢰도와 호기심이 남자하고 차이나. 남자는 호기심이 하나님 명령밖에 없었어요. 최초에는. 여자는 다양합니다. 3장 4절에 가시면 뱀이 접근했습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이것을 부분부정이라 그럽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부분부정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Not always, not necessarily. 영어에 나오는 정통 구문인데 부분부정이라 그럽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야. 어떤 부자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이 문법을 부분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탄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참으로 잘 보세요.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들이 쓰는 방식과 또 여자를 유혹할 때 사탄이 쓰는 방식이 이겁니다. 해석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지만 치룰리가 아니고 잘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스의 고어입니다. 예스의 고어라고요. 17세기 언어라고. 자, 이 뭔 뜻이냐니까. 사단이 여자에게 딱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스. 맞다니까. 야, 예. 오케이. 네 마음 다 알아. 이 말입니다.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자에게 첫 접근을 예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막 말하니까 벌써 딱 쏙혔어. 벌써 2절 3절 여자가 쏙은 거야. 그래서 디모데서에 가시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뜻이 나옵니다. 성경 나오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자는 안 오면 구원 받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베이션이 나오면 무조건 첫째 구원을 말하면 안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아이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덜 속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자보다 강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해하고 긍정으로 접근한 이 뱀이 여자에게 부분 부정으로 답을 내려줍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한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잘 보세요. 제 말.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은 부분부정이니까 뜻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 여자는 그거는 무시하고 앞에 긍정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네,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꼬십니다. 부분 부정으로 꼬신 다음에 5절에 가시면 완전히 뽕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도 아이 쇼핑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가장 괴로운 일이 백화점 가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전 다리 아파 죽겠습니다. 동백섬을 5바퀴를 돌아도 내가 다리가 나쁜 사람인데요. 백화점 한 바퀴만 돌면은 쉬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그 아이 쇼핑은 남자는 너무너무 힘들어. 여자를 따라다니는 아이 쇼핑이 너무나 즐겁다.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없다 이거 봐라. 여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Remember this.
앉혀놓고 혼자 다니세요. 그 싸우지 말고. 봐보세요. 눈이 열린다. 이건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요 스몰 가시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어떻게 따먹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따먹지. 너희가 천사처럼 되리라 그랬거든. 그 해가다 해보니까.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되어서 그 다음 세 번째 꼬시잖아요. 눈이 열리고 천사처럼 되고 세 번째 선과 악을 안다. 이게 마지막이 독약인 거야. 마지막이 독약인 거야. 항상 백설공주의 독약은 사과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여자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여자는 확 따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야 진짜 시간도 안 주고 따보니 6절에 봐보세요. 아심이라 하매 숨도 안 들리고 여자는 쏘고 가는 거야. 봐보세요. 여자가 본즉 자 본다 애가 봐라. 여자는 보는 것에 너무 약한 거야. 진짜 아셔야 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하더라도 전부 다 구찌변이 발라갖고 시끄럽게 이거 발라갖고 이래 다니고 뭐 이랬다 화장도 하고. 남자 화장합니까? 안 하지.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순식간에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의 그도 먹었더라. 여기에 엄청난 남녀간의 비밀이 또 들어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합시다. 자, 남자는 우직하게 잘 지킨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자는 이거 있잖아요. 우와 뭡니까? 동물의 세계, 신비의 세계 있잖아. 우와 열린다. 여자는 너무 호기심이 큐리아시티. 너무 호기심이 많아요. 오만 것 때만 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별게 다 호기심이 대상이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거 성경에게 글로 가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신화라는 것은요. 신화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 미스 신화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진리가 30%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리가 30% 들어있고 70%가 그러니까 30%는 오리지널 70%는 가리지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요게 70%에 속는 거지 그 안에 뭔가 알맹이는 맞아요. 신화 마찬가지, 당군 신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책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자,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마음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남녀 차이가 탄생할 때부터 달랐고 6,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마다 이 기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달라졌긴 하지만 남녀가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범죄했을 때 마음 상태는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99가지. 이때만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 여자가 본적 나무가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재료가 녹한 탐스럽기도 하므로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더니 남편도 먹었더라.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열림으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의 풀을 함께 엮어서 자신의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게 성경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잎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8절 그들이 그날에 선언할 때 동산에서 근시는 좋은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으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찾아온 두 가지 마음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두려움, 수치감.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느꼈습니다.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할 때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제가 번호 안 불렀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범죄의 방식이 다릅니다. 야,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범죄와 가정의 유형과 대가 달라지는데 선악과 따먹을 때 범죄 방식이 여자는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정리에 답 다 있어요.
비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눈이 열린다. 신들과 같이 되가 천사가 돼가지고 성과를 할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 마지막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거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요거 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신뢰하지. 네 만들 아니야. 네 좋은 거 안 주려 그러는 거야.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말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는 보세요. 먹음직하다. 여자는 입이 약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눈이 약합니다. 아이 쇼핑 말했습니다.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여자는 호기심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다 뚜리를 뭉칠게. 여자는 기가 얇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기가 얇습니다. 카드라 방송에 참 잘 속아요. 여기서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남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남자니까 이 대목이 항상 짜증이 나는데 6장 B에 보시면 여자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6장 잘 보세요. 6절,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저는 이 때문에 너무 참 힘이 드는데 바보가 준다고 먹고로.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담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책을 얼마나 본지 몰라요. 선악과를 왜 심었을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서 있는 거 다 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를 왜 심었는가? 얘기도 많고, 선악과 왜 따먹었는가? 남자는 왜 먹었나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건 그 설교 때 써먹으세요.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담은 여자가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남자는 어디가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소설가답게 성경과 상상력 통해서 글을 썼는데 내가 뿅 가버렸습니다. 30대. 이야. 이게 답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답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때 답을 생각할 때 뭐냐? 왜 아담은 여자도 지켜야 되는데 여자를 돌봐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 얘기가 뭐냐? 아마 아담은 여자의 수다를 피해서 다른 데에 가 있을 거다. 와, 딱 30대 넘었는 거야 이게. 맞다. 이거 답이다. 이 주석 필요 없어. 이거 학자이라도 이랬는데 연구해 보니까 아닌 거라. 이거 참 답을 드릴게요. 연구의 결과 답을 드릴게요. 오랜 세월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 번에 받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거 관심 많았습니다. 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과 허영심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때문에 망칩니다. 호기심과 허영심.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존 버니언이 쓴 그 작품을 보시면 허영의 도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꼬시는 거죠. 남자도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허영심이 여자들을 망친다.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럼 남자가 문제 아닙니까? 답이 없더라고. 남자는 왜 여자 이 선악과를 주는데 먹었을까? 여러분 한번 남자들 한번 잘 보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다 봐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최초의 아담이라 생각 남자들 다 봐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한 거 알죠? 네, 알죠? 그러면 선악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담 입장에서는 죽지요. 물론 영이 죽는 겁니다. 최초로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이 죽으면서 혼이 떠나가는 과정은 있지만 아담은 몰랐어요. 그냥 죽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꼴까다 안 죽을까 깜짝 놀라시겠지. 그런데 어쨌든 죽는 거 알아. 그러면 나도 아담이 해봅시다. 왜 아담은 죽는 거 알면서 받아 먹었을까? 병신같이. 왜? 그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어서 놓친 거야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 답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 여기에 남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23절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남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남자고 가정을 돌보는 건 여자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십시오? 창세기 2장 22절에 왜 남자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 벌벌 떨면서도 확 받아갖고 먹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신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제 이는 내 뼈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니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이 볼 때 너는 난 거라. 이거 잘 구사하면 드라마 작가 됩니다. 너 속에 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다 그 뭔가 굉장히 감성 터치한 부분인데 성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볼 때 이불을 딱 볼 때는 네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왜? 내 갈비뼈 그가 있는 거라. 자석 정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완전히 끌리는 상태. 없으면 죽어요.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 공황이 옵니다.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2년 동안 공황이 왔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딸 맞죠? 아들도 돼요. 극렬하게 말하면 엄마와 아들, 자매간에, 남매간에, 부부간에, 연인간에 다 통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한마디로 하면 한국말은 내 건 거라. 느낌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난 거라. 너 속에 내가 있는 거라. 자,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자를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이 뒤집어졌다고 지가 말하잖아.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답을 내릴게요. 남자는 아담은 이브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한국말로 합시다. 영어로 하지 말고 죽도록 사랑한 겁니다. 여자는 사랑 안 했나? 그 뜻이 아니에요. 남자만 보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 빚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할게요. 결론 내릴게요.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 여자에 대한 맹목적 사랑입니다. 여자에 대한 맹목적 사랑. 여러분 인기 끄는 드라마 보면 전부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태양의 후예 뭐를 보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국민 드라마가 돼요. 모래시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모래시계 본 사람들이 옛날 세대죠.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여명의 눈동자 보신 분. 좀 많아졌네. 어쨌든 자 모래시계든 여명의 눈동자든 그다음에 뭐 구름의 달 가듯인가 뭐가 또 그 구름의 달 뭐 있었잖아. 많이 돼 있었다 그래 있었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태양의 후예 막 있잖아요. 공통 특징이 뭐냐면 처음 특징이 뭐냐면 여자를 위해 목숨 거는 남자. 맞습니까? 여자는 뿅 갚이는 기라. 모래시계에 나온 주인공 그 죽는 남자 그 여자 주인공 그 최민수 말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노. 그래 고현정. 아니 그래 그 남자 그 여자 위에 죽는 남자 있었잖아. 그 왜 관상에서 거기 저기 그 세조로 나오는 남자 이정재 이시다 정치가 아니고 정이 가운데 있었네. 미안합니다. 이정재가 그 모래시계로 떴습니다. 왜 떴냐? 무명의 사람인데 이 여자 주인공을 지키다가 죽지 않습니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정이 펑펑 울잖아요. 여자들은 그거 보면 돌아비는 기라. 왜? 남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러면 여자는 뺑 돌아비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남자는 목숨을 걸고 여자를 택했습니다. 제가 내린 성경 연구 결론입니다. 뭐 다른 주석서 막 그렇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만족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뭔가 빠져있다. 그래 다 네 말 다 맞다. 일리가 있다. 그래 일리는 있는데 완투인데 트리포가 안 되는 거야. 야, 내 마음에 100% 저는 이거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확신이 옵니다. 남자는 미치도록 여자를 사랑한 거야. 그렇지 않다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는 이제 감 잡았잖아. 자, 잘 보세요. 따먹었을 때 여자는 이제는 죄를 지었죠.
인터벌이 10초든 1시간이든 느낌 옵니까? 따먹었죠. 그럼 여자에게 뭐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온 거야. 안 숨고 어디 갔어요? 남자에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없이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없이 준 거야. 이게 뭐냐? 한국말로 할게요. 뭐라? 좋은 말 할 때 이 말입니다. 이게 말없이 silently 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침묵의 언어를 전하는 거야. 항상 남녀 간의 대화에서 여자는 항상 indirectly 우회로 둘러서 말하거나 상황상 말하거나 눈빛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합니다. 기분이 매우 나쁜데 남자가 나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느낌을 안 알아주면 설거지하다가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뭐 남자들이 왜 시끄럽네라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 거야. 이브가 눈치를 채야지. 그러니까 버벅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귀접시 깨기도 하고 안 되면 강아지 발로 차고 난립니다. 그거를 눈치를 채야 됐겠는데 이 무식한 이 아담은 테레비만 보고 있는 게 돌아가시는 기라. 그래 밥당 먹고 나서 부부싸움 한다 아닙니까? 뭔지 압니까? 그 왜 그러냐? 평범한 설거지 소리가 커진다. 나는 예민합니다 거기에. 정말입니다. 집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마 있다가 갑자기 그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럼 뭔가 불편하다 내가 알아요. 딱 들고 부악 하는 거야. 나 책 보고 있는데 그럼 와서 밑에 의자를 막 쑤시는 거야. 부악. 너가 일어나야 되잖아. 뭐 싸움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 말하면 에이 참 그냥 시끄럽이라면서 일을 갔어. 이제 나 연구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할 말이 있구나 간을 잡는 거야. 그럼 빨리 일납니다. 빨리 일어나고 치워주고 그 다음에 눈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뭐 있는 거야. 약한 자야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택도 하지 말고 약한 자야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결혼하면 남자가 약해요. 왜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여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뒤에 조금 정리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시면 여자는 침묵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말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으로 모션으로 다른 걸 얘기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얘기 안 해. 그래 제가 답을 내려 오늘 답을 미리 드려갈게요. 여자한테 여자를 들어봐요. 아담 이브 나를 보세요. 말을 해라 말을. 조금만 하면 알아듣잖아.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우리 집사람은 같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집사람이 운전하고 내가 옆에 앉아가잖아. 그럼 가다 이랍니다. 여보, 응? 그거 있잖아. 응? 아무것도 베이스도 없어요. 지금 차 타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이러면은 그거 있잖아. 응? 그거 그때부터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와, 베이스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와, 뭐 말하는데 그때부터 머리를 운전하다 머리 굴리는 거야. 뭘까? 병원 일일까? 뭐 상담일까? 집안일일까? 엄청 고민하다가 툭 던지면 말고 그럼 또 기도 찾아가는 거야. 내가 AI가? 아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10번 그거 했는데 제가 한 3번은 맞춥니다. 이야,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만약에 힌트만 주면 거의 맞춥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뭐 그거 있잖아. 이런 황당한 시절을 맞이하는데 그래도 그거라고 말한 거는 괜찮아. 여자는 말을 안 해요. 화난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왜 터지면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탄생에서 나온 거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한 두 군데만 찾을게요. 범죄 이후의 책임 전가를 봅시다. 여기에 또 남녀의 아주 기똥찬 특성이 나옵니다. 범죄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남자 봅시다. 창세기 3장. 범죄한 것은 여자인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먼저 묻느냐? 아니요. 아니요. 잘 보세요.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요거는 확실해요. 자, 이제 보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노? 창세기 9절로 12절에 우선은 같이 물어봅니다. 잠깐 볼게요. 9절 아담을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저 이거로 설교 많이 했습니다. Where art thou?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설교에서 구원 받은 사람 많았거든요. 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벌거벗었기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벌거벗었다, 수치, 두려웠다, 공포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벌거벗은 거 누가 네게 말했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면 네가 먹었냐? 그러면 이때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인류의 역사가 갈려버렸습니다. 이 무식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호딱 넘어가 놓고는 범죄하기 전까지도 죽는 거 알면서 선악과를 받아 먹을 정도로 죽도록 사랑한 남자가 순식간에 여자를 배신합니다. 잘 보세요. 네가 먹었냐? 저는 가슴 터지는 게 12절입니다.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이래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아내를 돌보라 그러는데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해갖고 아내가 먹었습니다. 저를 버려주세요. 이랬으면 될까이가 빙식 같은 게 진짜 맛있어. 모세도 그랬잖아. 모세도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백성 다 죽이본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명을 다 취합을 아니요 저를 생명께서 지우시고 다 봐주세요. 내가 지옥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랑 싸움이잖아. 이 사랑 싸움이거든. 챙겨놔야 돼. 사랑 싸움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 싸움인 걸 몰라요. 그분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잖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분의 사랑 이야기인데 놓친 거야.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끝없이 엔들리스 러버가 그 뭐 디카프리온과 디카프리온 걔 문제가 아니에요. 미안한데 하나님의 문제였거든. 사람은 거기서 오는 거야. 아니 거기에 확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막 혹합니다. 엔들리스, 엔들리스, 에버래스팅, 포레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어볼 때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 대봅시다. 조금만 대봅시다. 신의 동영설로. 벌 주려고 물었겠어요? 용서하려고 물었겠어요? 용서하려고 물은 거잖아. 안 그러면 바로 죽이면 되잖아. 범죄하면 죽으려 했으니까 범죄하면 킥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지 말로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게? 영만 죽여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잖아.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이거 설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요. 사람은 봐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짜증나고 내가 아담인 것이 제일 슬플 때가 있던데 하나님께서 딱 주명을 하는 거야. 논리적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안 먹으십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합시다. 책임이 누구에게서요? 저 여자에게.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했습니다. 이게 아이 교육 문제로 싸우는 집은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갖고 열심히 해갖고 밤에 10시까지 술 마시고 막 이래갖고 간이 부가면서 와가지고 돈 벌어갖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잖아. 여자님 집에 왜 있어? 집에 아예 안 키고 이러는 거야. 느낌 뭡니까? 지금 이거 전형적인 부부싸움입니다. 좀 되는 집안에 아가 공부 못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여자에게 공격한 남자. 너는 밥 먹고 뭐 했어? 내 얘기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밥 먹고 뭐 하냐니? 아 키우고 집에 일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우선 그거 놔두고 내가 돈 벌어주고 내가 다 해갖고 애 과외까지 몇 번 시켜놨는데 지금 전문대도 못 가는 게 이게 뭐 한 거야? 책임 전가입니다. 남자는 꼭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 남자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창피해서 정말 왜 그랬을까 아담이. 근데 나에게도 아담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처음에 너무 미웠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보다 아담이 너무 미웠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쥐꼬라지가 내 꼬라지더라고. 그래 나중에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니도 힘들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여자가 책임 전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묻습니다. 니 왜 그랬노? 여자가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이게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직접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자기를 유혹했던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했었으면 또 용서했을 거야. 하나님 제가 아담 남편에게 직접 전해듣지 않아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버려 주세요. 제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만 죽이세요. 이랬으면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자 용서하면서 남자도 덤으로 용서됐을 겁니다. 두 사람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죄악과 전쟁과 그리고 부부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성경 하는 거로 이제 요까지는 마칠게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타난 남녀의 근본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죄 전에는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남녀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혼인하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건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심판도 내리시면서 동시에 구원도 주시는 놀라운 장면인데 율법과 구원을 동시에 주시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15절에도 있습니다만은 16절에 다이렉트로 할게요. 내가 내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자에게 뭐를 주느냐? 삶의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10배. 예. 고통에 대한 예민함이 10배이기 때문에 감성폭도 10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잉태를 심히 많게 하는 얘기잖아요. 고통도 심히 많지만 잉태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알을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다 낳았거든요. 지금은 절제하시지만 옛날에는 임신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통받고 있으면 있는 대로 10명, 20명 다 낳지 않습니까? 흥부자식 15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여자의 특징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자식을 낳는다. 애를 낳는데 쑥쑥 짐승처럼, 짐승은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쑥 놓습니다. 곤충은 택택 나옵니다. 와, 이 소리 안 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무통분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 안 할게요. 이것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무통분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물속에서 애를 놓고 뭐 배로 째고 놓고 장절개 또 뭐 여러 가지 무통증 되는 건 죄송한데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냥 놓으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자녀와 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놓으면서. 두 번,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으면서 합니다. 전화통 날아오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서 내가 와, 저도 그랬거든요. 전화통 날아오는데 야, 내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밥 못 먹나? 막 그걸 하면서 남자는 크지만 여자는 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 큽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 키워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낳아야 되는가? 무통만 안 되는가 하면 아이가 갓난 아기가 여자의 질을 빠져나오면서 여자는 질병이 났습니다. 연구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못한 사람은 아이를 한 명 더 놓으면서 몇 달간 산후조리를 잘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고통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범죄 이후에 여자의 근본과 성향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인생 살면서 고통받는 일이 많다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또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섬세한 겁니다. 그리고 잉태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잉태를 고통 중에 자식을 낳습니다. 세 번째,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라. 네가 남편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이것은 에베소서 6장을 참고하십시오. 집에 가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 줄여야 돼요. 지금 끝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됐습니다. 소망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아니지만 여자는 남자 품에서 된다는 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과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시기는 또 다르시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갑니다. 간만에 신약으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성경 찾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자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해라. 이걸 갖고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와 같이 가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와 같이 가야 이해가 된다고.
입 다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위에 이브였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여자는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그러나 구원이 나오네.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진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꾸준히 거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영적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의 구원을 받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럼 남자는 범죄 이후에 어떻게 근본이 바뀌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시면 17절로 19절에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 음성을 듣고 여자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남자도 기억하시고 여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에게 말로 성공시키는 방법이라고.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출근할 때 남자 귀에 탁 대고 다른 사람, 여보,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남자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화이팅 하고 보내라는 거야. 대충 귀에 대고 매일 하라는 거야. 돌아오면 또 귀에 대고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100만 원 벌어줘도 그러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내의 음성을 듣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사라졌나? 아내가 helpmeet, 합당한 조력자가 되어서 그 남자에게 힘을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집에서 합니다. 그냥 같이 합니다. 저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도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 주로 불어넣어줘. 저는 집안에 다 불어넣어줍니다. 그냥 우리 집사는 한 번씩 그래 합니다. 당신이 최고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그냥 받아 먹습니다. 아이들이 기만합니다. 애들 칭찬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애들이 힘들어할 때 시험 치고 힘들어할 때는 어릴 때 앨범을 다 꺼내봅니다. 그러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남아있잖아요. 옆에 다 앉혀 같이 봅니다. 3명이 다 앉아있어요. 자, 그럼 다 갖다 놔. 그래가 큰 놈부터 보잖아요. 그럼 지자리 기다립니다. 둘째 또 보고요. 셋째 보고 이제도 많이 했는데 다 보잖아요. 보면 제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20 되는데 그냥 뽀뽀하고 꼬집거리면 좋아하고 막 동물처럼 그러는 거라. 그러나서 하는 말이 얘들아 뽕을 맞아야 하느니라. 그래. 집에서 뽕을 맞아야 돼. 마야. 집에서 사랑의 뽕을 맞아야 밖에 나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맞아도 괜찮은 게 사랑의 뽕이다. 그러면서 막 사랑해주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어쨌든 여자의 음성을 남자는 듣는다는 거. 그래서 여자의 말과 행동을 아니라 하면서 이혼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 말을 들어줍니다. 미치는 겁니다. 내 말을 그대로 들으세요. 미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좀 괜찮으면 다행인데 이게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남자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란 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자, 이제 보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내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자로 인해 생긴 일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실 오늘 창세기 강해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하고 해서 그렇지.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 똑같은 고통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 고통, 심적 고통이 많지만 남자는 노가다 고통이 있다. 노가다 고통.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적 직업이라 하더라도 남자가 겪는 고통은 직접 땀을 흘리는 고통인 거야.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야. 들판의 것을 그래야 먹는다. 들판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 이 세상이 아니야. 네가 밥 먹으러 나가서 뭔가 농사 지으려 그래 봐라. 그때는 양은 없고 농사만 지었죠. 처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죽을 파이다. 찔리고 아프고 막. 너는 들판에 채소를 먹으면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 빵 먹는다. 알겠나? 그리고 끝에는 땅으로 돌아간다. 이유 너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의학적인 상식인데요. 자, 보세요. 남자들 저를 봐보세요. 남자들 나이가 들면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에이징, 노화가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호흡은 흉식 호흡, 가슴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 배호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식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저 지금 복식 호흡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이 허리띠가 땅땅할 정도로 지금 배에 힘을 주고 여기 배가 쏙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흉식 호흡 하게 되면 힘이 다 빠진 남자들은 할 때마다 힘이 다 빠져버려요.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평소 대화하실 때도 남자들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남자들은 어린 아이 때는요, 아기 때는 의학적으로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아기 보시면 배가 이렇게 불뚝불뚝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자라면서 남자는 복식 호흡을 유지를 많이 하는데 여자는 흉식 호흡으로 바뀝니다. 10대, 20대 때. 왜 그러냐? 배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 흉식 호흡으로 바뀌는 이유는 가슴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 아기를 넣으면 아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로 호흡하면 아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딱 여자들은 흉식 호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자를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난 다음부터는 여자도 복식 호흡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병장수합니다. 살아있는 동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거 연구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 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화가 났는데 배가 들폭날폭하는 사람 봤습니까? 화가 났는데 화났습니다. 뭐라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시시거리잖아. 뭐라고?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 흉식이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언제든지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100% 복식 호흡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 비결. 아까 또 건강 강의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건강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개가 있고 물기가 있는 이렇게 바닷가나 산 쪽에 물이 있는 곳에 살면 남자가 장수할까요? 여자가 장수할까요? 다시 할게요. 시냇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이렇게 그런 데서 살면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유리할까 여자가 유리할까요? 남자입니다. 왜? 남자는 흙으로지어졌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라요. 여자보다 빨리 마릅니다. 몸이.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있는 곳에 나이 들면 살면 남자가 좋습니다. 여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답 갖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답을 한번 드릴게요. 고민해 보시고 나서 답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사실 이게 일부 강의입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가버렸는데 짧게 하죠.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성경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남녀 탄생의 원리와 범죄 이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남녀가 따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